027 히말라야를 넘어서 9장-3 그들이 문가에 이르면 그들의 모습이 무련되었다. 그것은 놀라운 광경, 놀라운 체험이었다. 일찍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1시간쯤 뒤 알렉산드리아의 성 안토니우스와 사도 바울이 내게 직접 다가왔다. 이 장장의 뒷부분에서 성 안토니우스가 들려준 말을 서술할 것이다. 지금은 우선 내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나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 부분을 말하고 싶다. 나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 나는 어머니의 모습과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달라진 점이라면 어머니가 더 젊게 보였고 놀라울 정도로 환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게이러 스코틀랜드 방언로 말했다. 자신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였다. 정말로 나다. 내 어미야. 내 아비도 내 곁에 있어. 내 친구 존 서덜랜드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 무척 행복하구나. 우리는 모두 너를 돕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밝게 빛났다. 아름다웠다. 어머니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6시간 동안 많은 존재들이 오고 갔다. 세부적으로 묘사하려면 별도로 한 권의 책을 써야 할 정도이다. 물질계에 아직 살고 있는 존재들도 많이 왔다. 그 중에는 위대한 링수이라 은자님도 포함돼 있다. 이분에 대해서는 게쉬, 린포체로부터 이미 들은 바 있다. 은자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의 암자에 와서 나와 함께 머물게 될 거야. 게쉬 린포체는 그 말을 내게 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나중에 나는 정말로 링수이라 은자님의 암자에 가게 된다. 그 이야기는 다른 장장에서 하게 될 것이다. 모임의 끝 무렵에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이 방 전체를 비추었다. 마치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밝게 비추었다. 어찌나 밝던지 처음에 우리는 두 눈을 감아야만 했다. 서서히 그 빛에 우리의 눈이 익숙해 되자 그 빛 속에서 예수가 나타났다. 그가 다가와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 나의 책 심신의 신유주가 다시 말씀하신다를 읽은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히말라야에서의 나의 모든 수련의 절정이었다. 이 영교 모임은 사실상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 아마 그와 같은 것을 나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당시에 나는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어떤 분리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자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은 무지의 배일 뿐이었다. 그러나 영적인 빛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머지않아 마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영적인 성품을 지닌 자들은 더 이상 박해받지 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종교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것은 분파적인 종교, 도그마, 신조도 아니다. 그것은 죽음이 단지 항존하는 영원한 생명에 보다 고급한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떠나간 자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예전의 스승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 심지어 예수조차도 세상의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이 놀라운 계시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다. 거기서 다양한 학술적 논의도 있었다. 특히 성 안토니우스는 내게 치유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힐러였다. 치유는 그의 전문 분야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들이 그에게 나를 돕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른 많은 존재들과 함께 나의 사역을 돕게 될 것이라고 한다. 치유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특별히 나를 위해 한 것이었다. 거기에 나타난 다른 존재들은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말하였다. 이 영교 모임은 확실히 완벽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방 안에 동시에 10명이 넘게 있을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특정인에게 특별히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성 안토니우스가 내게 준 가르침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전에도 나는 그와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방식으로는 아니었다. 그가 말했다. 신은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전에도 그가 내게 그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시작으로 그가 내게 개인적으로 계속 말하였다. 마치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그가 말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 인간에게는 치유의 힘과 가르치는 힘이 부여되어 왔어. 어떤 치유는 너무도 기적적이어서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회의가 일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놀라운 변화를 애써 부인하지. 신유는 모든 다른 방법들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기적을 일으키지. 하지만 인간들은 영의 강력한 힘을 깨닫지 못해. 왜냐하면 마음은 그것을 초월한 영역을 꿰뚫을 수 없기 때문이야. 마음은 오로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추론이 가능해. 마음이 알지 못하는 것, 이성을 초월한 것은 정의가 불가능하지. 신유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영역이야.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토록 완전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마음의 진리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관념을 주는 관점으로 축소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성 안토니우스가 다시 말했다. 어떤 종류의 기적이든 논리적인 법칙을 통해 일어나. 그렇지 않은 기적은 있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정확히 발생시키는 지성이 작동하게 돼. 그것이 상념작용의 법칙 또는 전자기 작용의 법칙이야. 사실 인간의 몸은 전기적이고 원자 에너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지. 진리는 수학적이야. 그것은 정확해.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되지. 그때 오류는 사라져. 너는 이 더하기 2가 왜 5가 아니라 4인지 내게 말할 수 없어. 내가 수학을 따질 수 없듯이 진리도 따질 수 없어. 너는 단지 오류만을 추적할 수 있을 뿐이야. 진리는 수학처럼 영원한 진실이고 항상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것은 불변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류의 여지도 없지. 그것이 바로 신유가 그토록 완벽한 이유지. 너는 내 주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법칙들을 탐구할 수 있어.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넘어선 것들은 탐구할 수 없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혼란의 원인은 생명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생명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수학 법칙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그렇듯이 진리의 법칙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는 진리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그냥 존재할 뿐이야. 마치 수학이 그렇듯이. 너는 수학을 이용하듯이 진리를 이용할 수 있어. 음악에서 조화로운 음계는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 잘못된 음계라는 것은 없어. 단지 소음이 있을 뿐이고 조화스럽지 않을 뿐이지.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 가짜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에 인식력을 주는 거야. 있지도 않았던 실제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면 너는 거짓의 메커니즘을 인식하게 돼. 그렇게 되면 너는 거짓이 자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 자아는 실제 속에서 그 존재성이 없어. 거짓은 자아 속에서만 존재해.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조화로운 실제가 현현하게 돼. 거짓은 자아에 매달리려고 애를 써.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 존재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것을 환영이라고 하지. 예수는 결코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일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이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어.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어. 내가 힐러인네, 예언자인네 하고 자기를 내세운다면 너는 스스로를 개인에 한정시키는 꼴이 돼버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야. 자아는 신성을 가려버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자아를 버려야만 해. 자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나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이로워. 자기를 신과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의 외적인 매개라 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를 모를 때만이야. 만일 그들이 예수의 아버지가 바로 자기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자유롭게 돼. 예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지. 위대한 생명은 그의 것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것이기도 해. 그는 자기가 그러한 위대한 생명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는 우주를 통해 일해. 우주는 개인을 통해 일하고. 너는 그것을 배워야만 해. 분리와 굴종 속에 갇힌 사람들은 이 신성한 힘을 깨닫기 어려워. 하지만 신성의 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의 실제성을 명확히 증거해왔지. 내가 지금 내게 편재에 대해 말할 때 나의 말은 상대적인 거야. 내가 내 자신과 떨어진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실제를 내가 발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나는 상대적인 용어로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이미 그 점을 인식하고 있고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아. 예수는 이렇게 말했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것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한 자와 우주 의식과의 합의를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노라. 질병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고 대부분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결과로 발생한다는 것을 너는 알 거야. 질병은 무지, 두려움, 사랑 베푸는 사랑의 결여, 자아 항상 자기만 위해달라는 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게 돼. 질병은 몸과 마음이 자연적인 리듬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지. 내가 자연 법칙을 계속 무시하고 그 질병과 싸운다면 마음의 집중력이 그 상태에 초점 맞추어지게 돼. 왜냐하면 몸은 다시 마음에 되이야기하고 마음은 몸이 느끼고 있는 것에 갇히기 때문이지. 이제 마음은 싸우게 돼. 몸을 구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게 되지. 육체 원자의 온갖 혼란과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투쟁이야. 결과적으로 그것은 고통과 불편을 낳게 되지. 이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투쟁은 그치게 돼. 마음은 느낌을 의식하고 이 느낌은 마음속의 질병으로 기록돼. 이 질병의 이름이 부여되면 마음은 그것에 집착하게 되지. 만일 그 병명이 치료 불가능한 것으로 전달되면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짐을 만들어내게 되지. 질병의 원인이 존재의 진실에 대한 무지, 그리고 자연 법칙에 대한 무시에 기인된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짐이 녹아 사라지게 되고 대령 생명이 자연의 완벽한 작용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과 육체를 변화시키게 돼. 내가 말했다. 육체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통해 질병을 의식하게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지. 그가 대답했다. 육체 세포들이 파괴되면 그 정보가 두뇌 센터들에 전해지고 우리의 의식적 마음은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게 되지. 대령의 완전한 힘을 자각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게 돼. 마음이 존재의 진리를 수용할 때 두뇌 센터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재건에 착수하게 되지. 하지만 마음이 투쟁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첫 번째 방어선, 즉 신성한 이성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괴에 대한 통보를 받아들이게 되지.